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심장으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제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 같아요. 그래도 한번 잘 차근차근 함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앞에 있는 화면 보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에게 저 이거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은 노트에 써놓으세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된 성경이지만 이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심장으로 듣는 마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또 직역하면 듣는 심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심장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의 말들, 다른 지혜로운 사람의 말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연결해서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멋진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심장에 연결해서 듣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우리 남학생들, 우리 여학생들이 아니죠. 여자친구에게 나중에 결혼할 때 프로포즈할 때 이런 말을 쓰면 얼마나 멋있을까?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의 말을 내가 심장으로 들을게. 비웃고 있지만 분명히 써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듣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를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그 정도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심장으로 들어서 주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나는 당장 죽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왕위를 빼앗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에 한번 물어볼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밧세바였어요. 밧세바는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솔로몬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한테 가장 급한 기도는 이 기도였을 가능성이 더 크죠. 하나님, 제가 이 왕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이 왕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과 수준에 맞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 자신의 안위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 듣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심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되게 탁월한 기도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이 기도를 써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놓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사람들을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진학하면서 수많은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옆에 있는 얼굴 친구 한번 보세요. 얘 때문에 힘들고 얘 때문에 짜증나고 어렵지만 하나님, 제가 얘 얼굴 보고 사람들의 말 보고 듣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씀이 연결돼서 심장으로 듣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게 뭔지 좀 같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한번 대답해 줄까요? 오이 안 먹는 걸 뭐라 그래요? 너 먹어요. 알았어요. 너 먹는 걸 알겠는데 오이 안 먹는 걸 뭐라 그러냐고요? 맞아요. 편식이에요. 초등학생들은 편식해요? 편식하죠. 중고등학생들도 뭐 장난 아니죠. 네. 편식을 많이 하죠. 우리 안 먹는 걸 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요즘 그냥 이건 넌센스 같은 말이라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넌센스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걸 뭐라고 그래요? 편듣?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알고리즘. 어,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자료를 찾는 시대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세대까지만 해도 자료를 찾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원해서 찾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시대였죠. 요즘에 막 연애 소식들이 많고 진짜 연예인이 강아지 사료를 못 먹이는 것까지 다 아는 시대가 됐지만 예전에는 연예 뉴스를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찾지 않으면 내가 우리 동네, 내 가족, 우리 교회 이야기 말고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알고리즘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고 초등도 다 알아요? 아 몰라요? 네, 몰라도 돼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네. 그 원하지 않아도 나의 취향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앞에 사전에 있는 그 단어인데요, 의미인데 저 말을 생각해 보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유튜브를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짧은 쇼츠 영상들을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그 사용자가 원하는 입맛의 영상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여기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뉴스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도처럼 저렇게 깔끔하게 생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약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섭외된 배우였어요. 여러분 그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의사처럼 생긴 분이 막 선전하고 이 결과 있습니다 하고 뭐 무슨 대학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는데 그럴싸하게 뉴스처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기한 거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아파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과 진리가 혼돈되어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데 정작 세상은 환경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계속 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것은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듣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이다. 여러분 듣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요. 부모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는다. 무언가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듣는다는 것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왜 사단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느냐? 말씀 그대로예요. 바른 믿음이든 틀린 믿음이든 바른 생각이든 틀리지 않은 생각이든 그것은 결국에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없는데 한 명이 옆에 있는 친구를 계속 음해하는 거예요. 쟤는 못생겼어. 쟤는 많이 먹어. 쟤는 나빴어. 하루 이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1년, 2년, 3년 계속 들으면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인간의 뇌는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 쟤는 나쁜 애구나. 아 내가 나쁜 거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나쁘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철학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이념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것을 듣는 것보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 그것이 기준이고 원칙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 듣게 되면 잘못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한 질문이에요.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유튜브를 켜고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진리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고 온전한 친구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5만 가지 이야기를 듣는 이 시대 속에서 노트에 써놓으세요. 나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 질문이죠. 나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 여러분 그 답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이번 학기 저랑 이제 세계관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삽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심장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내 심장에 두고 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초등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초등,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이 몰랐지만 목사님은 사실 예수님이에요. 몰랐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꼭 얘기하세요. 우리 학교 목사님이 예수님 동생이래.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생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안 믿... 감사합니다. 왜 안 믿죠? 이단이니까요. 네. 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 막 조명도 있고 막 연기도 나게 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얘들아 사실 나는 예수님을 몰랐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안 믿어요. 평생 그래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저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생들이 웃으면서 아주 가볍게 저를 무시했어요. 왜 그랬을까?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 아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냥 저를 단지 미워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까, 중고등학생들?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아프잖아, 힘들잖아. 현실이 안 바뀌는데 그거 네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틀린 말이니까 단순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저는 여러분 앞에 그렇게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게 와서 얘기할 수 있죠. 네가 힘들고 아픈 거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고통을 하나님 그렇게 다루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생각했죠, 여러분? 생각해. 초등도 목사님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생각했어요. 그 생각하는 그 단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뭐냐면 심장으로 듣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옆에 있는 친구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해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심장으로부터 듣는 말씀, 솔로몬이 구했었던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시대가 더 발전되면 더 그렇겠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더 입맛에 맞춰서 잘 제공해주는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주세요. 꼭 대답해 주세요. 솔로몬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서 그걸 이미 봤어요. 가족들이 다 찾아오고요. 신하들이 다 찾아오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런 사람입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말을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한테는 없기 때문에. 내가 행여나 나의 생각과 나의 것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왕권 보호, 나라가 강해지는 것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걸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들음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사람의 말, 세상의 말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슬픈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팔랑귀처럼 사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팔랑팔랑, 누가 이렇게 하면 팔랑팔랑. 나의 생각은 없고 다른 생각들을 사람들이
주었던 생각들과 어떤 판단들이 계속 내 안에 있어서 공부를 할 때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진로를 정할 때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소식들 속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심장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듣는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